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 수 있을 때 공부합시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진심 법문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 BTN 불교TV 불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억겁에 맺은 이 좋은 인연으로 오늘도 이렇게 진심 법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불교TV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마음을 이렇게 함께 닦는다는 것은 아마 전생에 보통 인연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아마도 불자 여러분들과 저는 전생에 크나큰 인연을 지은 공덕으로 이렇게 함께 만나서 공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생에 이렇게 크나큰 인연이 주어졌을 때 이 신심의 인연줄을 놓지 마시고 열심히 함께 공부를 해서 필경에 우리 모두 대도를 성취하는 복덕을 이루시길 부처님 전에 진심으로 축원 올립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이 진심 법문에서는 깨달음을 성취하는 언념수행과 호흡법, 깨달음을 성취하는 언념수행과 호흡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이 언념이라는 말은 다소 이렇게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의념인 우리들이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의식인 표청의식과 그 내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심척의식인 무의식을 함께 통칭하는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이 언념이라는 말은 마음의 4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마음 거울에 해당하는 의건인 의와 마음의 모든 과정을 알아차림하는 정념인 사띠를 합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념이란 마음은 표청의식인 제6의식과 심청의식인 제7 말라식과 제8 아래아식의 주관심이 함께 작용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진여본성의 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혀 물들미 없는 청정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청정한 언념은 제6의식의 분별에 의한 집착성과 제7 말라식의 자아에 대한 집착성에 대한 오염성과 그리고 제8 아래아식의 업식을 차단하고 통제하였을 때 나타나는 마음이기 때문에 불가사의한 무량공덕의 불성과 온갖 신통변화가 갖추어져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념을 실천하게 되면 대도를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아에 대한 집착이나 나다 너다 하는 이러한 분별망상이 마음속에 일어난다면 이 마음은 진정한 참된 언념이 될 수 없습니다. 일체의 분별망상과 자아에 대한 집착이 끊어진 상태에 맑은 지각과 비춤만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진정한 언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맑은 지각, 청정한 비춤, 이러한 것만 있는 청정한 올바른 언념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알아차림의 힘을 기우는 사띠 수행과 집중력을 성장시키는 사마타 수행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함께 실천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맑은 지각의 힘은 사띠 수행을 통해서 성장하고 고요한 집중에 대한 힘은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커지기 때문입니다. 불자 여러분, 사띠 수행이라는 말 속에 사띠라는 말은 마음작용이 시작되는 최초의 한점 의식입니다. 이 한점 의식은 일체의 사량 분별이 없는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주관과 객관이 나누어지기 이전에 순수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육근을 통해서 인식 활동을 할 때 마음에 인식되는 모든 아르마리들에 대해서 이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알아차림하기 때문에 마음은 전혀 때가 묻지 않고 오염되지 않아서 항상 청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한 점 의식의 이 마음을 불교에서는 발을 정자 생강염자를 해서 정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념을 인도 팔리어로 사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띠라는 단어 속에는 정념의 의미와 또 알아차림 또는 마음챙김 또는 분명한 암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이 사띠는 맑음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 맑음의 힘이 커지면 오염된 마음을 정화할 수 있어서 마음을 맑고 밝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공적영지의 마음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선정산매의 마음을 이루어서 반야지혜를 드러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띠 수행은 바로 대도의 문을 열 수 있는 수행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수행을 하는 불자라면 반드시 이 사띠 힘을 키우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사띠 힘이 커지게 되면은 마음속의 욕망이나 분노 그리고 편견 등의 삼독심의 발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띠 수행을 장암경이나 대념적경에서는 염처 수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염처 수행을 스리랑카나 태국이나 미얀마 등의 이 상자부 불교에서는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최초의 그 마가다야 녹야원의 설법에서부터 마지막 구시나간의 열반에 드실 때까지 한평생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신 수행법은 부처님 스스로가 사띠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창안하신 수행법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수행법을 사띠 수행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대념처경에 설해져 있는 사띠 수행은 염처 수행이라는 말로 신수신법을 닦는 사념처 수행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사념처 수행이라는 것은 수행자가 수행을 할 때 마음의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네 가지의 염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대상이라는 의미는 알아차림의 기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점을 네 가지, 즉 몸과 느낌과 마음과 일체 법에 대한 네 가지가 신수신법 사념처인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각가지의 변화를 관찰하고 그 관찰을 통해서 무상을 깨닫고 일체가 괴로움임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나와 일체 경계가 모두 무아임을 철저하게 깨달아서 대상에 대한 집착과 탐욕을 끊게 해서 해탈을 이루도록 하는 수행이 바로 이 사념처 수행인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 염처 수행이라 불리는 이 사띠 수행의 핵심은 바로 사띠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사띠의 힘이 커지면 마음속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 속의 오염들을 해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탐진지 등에 오염된 마음을 정화하게 되면 마음은 자연히 맑고 밝아져서 지혜가 드러나고 마음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띠의 힘이 커지면 인식 대상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인식 대상에 구속되어서 집착심을 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사띠가 인식 대상을 선택해서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고 마음이 활기차게 되어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사띠가 힘이 약하게 되면은 인식 대상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은 온통 인식 대상의 그림자들로 가득 차서 또한 마음속에는 망상들로 가득 차기 때문에 이 탁하고 오염된 마음이 되어서 마음은 무겁고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띠 힘을 키워서 사띠를
멈춤과 이동을 자유롭게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사띠 수행의 핵심인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사띠 힘을 키워서 인식 활동을 할 때 일체의 존재에 대해서 분석이나 사유나 추리나 논리로 체계화시키지 않고 또 편집하거나 가공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직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관은 사띠 수행을 할 때는 반드시 꼭 필요한 도구인 것입니다. 사띠가 직관으로 순수하게 알아차림할 때 이때 맑은 지각이라고 표현합니다. 불자 여러분, 이런 직관의 힘을 키우려면 마음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육군으로 인식 활동을 할 때 마음에 인식되는 모든 아르마리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훈련하는 방법은 먼저 몸에 기준점을 정해놓고 그 기준점을 향해서 맑은 지각을 유지하다가 방해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 방해 현상에 대한 이름을 붙이면서 알아차림하고 다시 기준점으로 사띠를 되돌려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기준점을 향해서 사띠가 맑은 지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띠의 기준점과 방해 현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확히 알아차림하게 되면은 사띠의 힘과 직관 힘이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식 활동을 할 때 인식된 내용을 가공하거나 편집하는 습성이 줄어들게 되고 또 삼독심으로 주관적 개념이나 가치관을 판단하던 훈습력이 없어지게 되면서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직관력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띠 수행을 할 때는 반드시 직관을 통해서 맑은 지각을 유지하는 수행을 평소에 많이 키워서 직관의 힘을 길러 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그러면 사띠를 수행하는 방법은 어떠냐 하면 사띠를 수행하는 방법 역시도 직관을 수행하는 것처럼 몸의 특정한 곳에 사띠의 기준점을 정해놓고 맑은 지각을 기준점에 유지하다가 방해 현상이 생기면 또 사띠가 기준점을 벗어나게 되면 곧바로 방해 현상을 알아차림하고 이름 붙이고 난 뒤에 또다시 사띠를 사띠의 기준점으로 되돌아오게 만들어서 기준점을 계속 알아차림하게 만들면서 맑은 지각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띠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점과 방해 현상 사이에 사띠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띠의 힘을 키우는 것이 바로 사띠 수행입니다. 이렇게 사띠 수행을 하게 되면 저절로 사띠의 힘은 강화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마타의 힘도 성장하게 됩니다. 사띠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는 기준점을 알아차림할 때 맑은 지각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집중도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냥 망상이 일어나면 그 망상을 알아차림하면서 망상이 사라질 때까지 그 망상을 또렷이 따라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망상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때가 되면 사띠의 기준점으로 마음을 이동시켜서 알아차림하면 되는 것입니다. 옛 조사님들께서도 염기각지하면 각지적실이라, 즉 망념이 일어날 때 그 망념을 알아차리면 곧바로 망념은 사라진다고 했듯이 이 망상을 알아차림하게 되면은 곧 망상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그리고 이 사띠의 기준점은 몸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코끝이나 또 단전이나 또는 미간이나 또는 머리 정수리나 또는 발바닥 용천혈을 중심으로 정해놓고 하는 것이 사띠
강화 수련에 매우 좋습니다. 제 경험으로 판단할 때는 초보자일 경우에는 단전을 중심으로 기준점을 정하고 좀 더 수행을 많이 하신 법력이 좀 있으신 고수가 되었을 때는 미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아직 수행력이 있지 않았는데 미간을 중심으로 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상기병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먼저 몸에 기혈이 순환하게 돌고 에너지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단전을 중심으로 기준점을 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께서는 이 말을 꼭 명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불자 여러분, 그리고 이 사띠 수행 못지않게 언염 수행을 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수행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마타 수행입니다. 이 사마타를 우리는 사띠 집중이라고도 하고 또 이 말을 우리가 집중이라고도 하는데 이 의미는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켜서 고요한 상태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사띠를 인식 대상인 기준점에 밀착 고정시키려면 집중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집중하는 힘이 없으면 사띠는 금방 살아내집니다. 그리고 사띠 힘이 집중하는 힘이 있어야만 사띠 힘이 커져서 마음속에 있는 기억 덩어리와 결합되어 있는 탐진지 등의 오염 덩어리와 악한 업의 업력들을 해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중력을 반드시 키워야 하는데 이 집중력을 키우는 수행을 사마타 수행이라고 합니다. 사마타는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면 거칠지 또는 적정 또는 덩지라고도 번역하는데 한마디로 그 의미는 마음이 집중되어서 고요한 상태를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진정한 목적은 일체의 인식 대상을 반영해서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모든 번뇌, 망상과 분별을 멈추고 마음을 적정 상태의 맑고 고요한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산매에 들어서 지혜의 눈인 해안의 심안을 얻기 위해서 사마타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성기신으로서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체의 모든 경계상을 거치고 다스려서 한 마음으로 돌아가 분별 없는 가운데 지혜를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마음은 일체의 분별 망상이 없는 적정의 상태에서 무분별지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효스님께서도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무분별지를 이루고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후덕지를 이루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 사마타 수행을 할 때는 일체 모든 경계에 대한 망상을 끊고 본래의 청정한 진여 본성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즉 수심해야 되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이 집중력을 키우는 방법은 마음의 대상, 즉 기준점을 정해놓고 마음을 그 기준점의 한 곳으로 몰입시켜서 또렷한 알을 유지한 채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띠와 함께 집중력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맑은 지각이 없는 집중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집중이 없는 맑은 지각은 곧바로 마음이 산란심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맑은 지각인 알아차림의 사띠와 고요한 집중인 사마타가 함께 수행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마타 수행은 선정산매를 목적으로 사선정을 닦습니다. 이 사선정을 닦으면 오욕과 오개의 탐지치가 모두 끊어져 버리고 완전한 청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마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장애인 감각적 욕망, 또 분노나 성냄, 또 졸음이나 혼침, 그리고 마음의 들뜸, 그리고 의심하는 이러한 5가지를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음의 장애가 끊어진 그 자리에서 심사, 희열의 4가지 선정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초선정에서 모든 감각적인 욕망과 오욕이 끊어지게 되면 일상적인 사유작용인 그친 생각과 미세한 생각인 심사는 계속되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이 선열의 기쁨과 행복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2선정에 들게 되면은 삼매의 힘이 더욱 깊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로 오롯이 집중이 되어서 고요하고 맑은 상태를 체득하게 됩니다. 이때는 초선정에서 제거하지 못한 사유작용인 심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괴로움에 대한 뿌리가 끊어지면서 마음의 고요가 찾아오게 되고 이때 또 선열과 행복감이 마음 가득히 몸 가득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제3선정에 들게 되면 이 선열의 기쁨, 선정을 통해서 얻는 이 기쁨마저 사라지고 마음의 평온이 찾아오면서 몸으로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공적 영지와 산매가 깊어져서 해안이라고 할 수 있는 시만이 열리고 그래서 분별이 없는 깊은 평정의 행복감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제4선정에 들게 되면은 마음의 모든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때는 호흡이 너무 깊어져서 호흡이 끊어진다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단계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한 경이 있는데 그 장암경 중직경에 보면 제4선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복감과 괴로움도 없어지고 기쁨과 슬픔도 그쳐버린다. 수행자만이 느끼는 실존의 깊은 고독과 같은 슬픔마저도 사라지고 완전한 평정이 이루어져서 마음은 청정에 도달한다. 더 이상 외적인 대상에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게 된다. 이제는 육체적인 호흡마저도 주관적인 인식마저도 사라졌기에 출입식이 소멸되기에 이른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불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언념 수행에서는 사띠 수행과 사마타 수행을 중심으로 닦는 수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도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언념 수행과 함께 반드시 닦아야 하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흡 양생법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 호흡법에는 예로부터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수일법, 존사법 또는 태식법, 토납법, 조식법, 내담법, 외담법, 도인법, 자 이렇게 많은 이름으로 호흡 양생법들이 불려왔습니다. 이 호흡 양생은 그 구체적인 원리와 기법의 출발점은 황제내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황제내경은 한의학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이 동양 전통의 호흡과 현대의학에서 각각 이해하고 있는 호흡에는 같은 점도 있고 또는 다른 점도 있습니다.
현대의학과 동양 전통에서 각각 호흡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현대의학에서는 호흡에 대해서 세 가지 역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산소를 몸속으로 받아들이고 탄산가스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화학적 작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횡격막을 상하로 움직이는 교운동을 시키는 물리적 작용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몸과 마음을 조절하는 신체적, 정신적 작용입니다. 결론적으로 현대의학에서는 호흡에 대해서 세포의 생명 유지와 대사에 필요한 산소를 흡수하고 그리고 조직까지 산소를 공급하여서 또 세포 속의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호흡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호흡이 몸과 마음을 조절하는 작용을 정의하고 있음으로써 호흡은 몸과 마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불자 여러분, 동양 전통에서는 현대의학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 세 가지 호흡의 기능 이외에 특별한 기능을 한 가지 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흡을 통해서 심신의 안정을 지나 선정산매에 들어가게 하는 중요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자, 청정도론에서도 호흡의 수련은 마음의 고요함을 얻고 착하지 않는 마음 현상들을 즉시 사라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신화적 인물인 황제와 천하의 명의였던 기백과의 의술에 관한 토론을 기록한 이 중국의 유명한 의학서적인 황제내경에서는 우주와 인간은 음기와 양기의 기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인간에게 오기와 오미를 통해서 생명 에너지인 기를 공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지의 우주의 전기를 호흡을 통해서 출입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호흡은 산소를 섭취하고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통해서 천지간의 우주의 생명 에너지인 기를 몸 안으로 받아들여서 나와 우주가 합의를 시키는 그러한 역할적 작용도 있는 것입니다. 자, 황제내경에서 말하고 있는 호흡하는 방법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세 가지 호흡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흡 미서, 또 출삼입일, 그리고 신수천식입니다. 이 호흡 미서라는 말은 호흡은 가늘고 천천히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삼입일이라는 말은 호흡을 할 때 날숨은 3, 들숨은 1 이러한 비율로 나가는 숨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나가는 숨을 길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날숨을 길게 하는 이유는 전기의 손실을 줄이는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호흡을 하실 때 이와 동일한 호흡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이 신수천식의 호흡은 마음의 진여 본성을 지키면서 우주의 법칙, 천지의 법칙에 따라서 호흡하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 순수한 우주와 하나된 경지에서 자연호흡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정신이 통일된 가운데 이루어지는 선정산매 속에서의 무심호흡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신수천식의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신수천식의 호흡을 하려고 하면 먼저 마음을 닦는 수심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여 본성을 계속 양성시켜 나가는 올바른 마음 수련과 함께 호흡 수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황제내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신수천식의 호흡을 통해서는 우주에 충만한 신을
내 몸에 흡수해서 조화로운 마음을 만드는 화신을 수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마음을 닦는 수신과 본성을 양성하는 호흡수련을 통해서 우주에 충만한 법신을 내 몸에 흡수하여 정기신을 합일시키고 보신, 양신을 만들어서 탄생시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주 밖에는 수많은 보신들이 많죠. 그런 보신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마음을 조절해서 화합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1년 12달 4계절에 성세, 한서, 그리고 만물의 생장과 수장의 자연 변화에 근거해서 자연기운에 순응해서 자연과 조화롭게 우주의 기운을 내 몸속으로 습생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방법을 통해야만이 올바르게 이루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올바른 호흡의 본질적인 핵심은 마음을 닦아서 조화롭게 만들었을 때만이 올바른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심양성과 조신화신의 수양화신을 통해서 신수천식의 호흡을 하였을 때만이 깊은 선정산매에 들어서 해탈열반을 정득하고 성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어떤 호흡을 하셨는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처님께서도 29세에 왕이 될 수 있는 태자의 신분을 버리고 설산으로 출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 수정주의자였던 이 알랄라 깔라마와 이 우따까라마붓다라고 하는 스승들을 만나서 수정주의의 선정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행의 숲으로 들어가서 6년 동안 고행을 한 후에 안반수의 호흡법을 통해서 정각을 얻으신 것입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하신 호흡법이 바로 아나빠나사티, 즉 안반수의 호흡법입니다. 이 부처님께서 이 수행하신 실천하신 이 아나빠나사티라는 호흡법은 불설 대안반수의경에 안반수의라는 말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나빠나사티의 아나라는 말은 날숨입니다. 그리고 빠나라는 말은 덜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티라는 말은 한문으로 의역하면 지킬 숫자, 마음의 자.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의미는 날숨과 덜숨을 알아차리면서 마음의 산란심을 방지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안반수의 호흡법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지극하게 청정하게 하는 호흡법을 통하여 진여의 실상에 도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부처님께서 실천하신 안반수의 호흡법, 즉 아나빠나사티 수행법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대안반수경을 통해서 수식, 상수, 지, 관, 환, 정 이렇게 6가지 단계로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안반수의 호흡 수행을 통하여 덕도해서 해탈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6단계 중에서 수식이라는 말은 정신을 집중하여서 덜숨과 날숨의 호흡수를 헤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수라는 말은 덜숨이 날숨을 따르고 날숨이 덜숨을 따르는 이 자연스러운 호흡의 양상을 그대로 마음이 따라가면서 알아차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호흡에 대해서 마음이 관여해가지고 일체의 조작함이 없는 호흡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알아차림하며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지라는 말은 마음이 망상과 산란함을 그치고 숨과 마음이 조화된, 즉 사마타 수행을 통한 공적 영지의 경지에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관은 마음이 산란함을 거치고 공적 영지의 경지가 되었을 때 심한이 열리고
반야지혜가 발현되어서 사물의 실제와 일체의 생명 인연상의 변화를 여실하게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법의 실상을 그대로 깨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는 몸과 마음의 실상을 바르게 알고 오온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신구의 삼업으로 짓는 일체의 삼독심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모든 그릇된 경계로부터 온전하게 벗어나서 바른 진리의 경지에 되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정은 몸과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일체의 부정적인 요소인 가래나 욕망이나 탐욕이나 이러한 것들을 또는 진심이나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일체의 모든 욕망과 전도미망의 사견 등을 버리고 몸과 마음이 순수해져서 청정한 경지에 들어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안반수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이 요동치는지 않는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념 수행과 집중 수행으로서 오직 비춤과 알아차림만 조화되어 있는 경지인 마음의 공적 경지를 만들어서 일체의 조작함이 없고 호흡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서 호흡과 마음이 둘 다 멸하는 단계에 들어서 무심을 이루었을 때만이 안반수의를 완성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선정에 들었을 때 육체적인 호흡이 끊어지고 주관적인 인식이 사라져버려서 그래서 출입식, 들숨과 날숨의 호흡이 소멸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호흡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8아리아식의 주관식과 제7말라식의 자의식과 제6의식의 분별사식과 같은 감각기관의 모든 분별을 모두 멈춰야만 합니다. 직관적인 감각마저도 모두 사라지는 무아의 경지가 되었을 때만이 호흡은 우주와 하나 된 대전륜의 호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공부합시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러한 부처님의 호흡법의 요체는 호흡에 정신을 집중해서 출장식, 즉 나가는 숨을 길게 하는 호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반수경에서도 입식단, 출식장이라고, 즉 들어오는 숨은 짧게 하고 나가는 숨을 길게 하는 호흡법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황진의경에서 말하고 있는 호흡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대한반수의경에 따르면 부처님께서도 구체적으로 내쉬는 심을 들이쉬는 숨보다 길게 하는 출장식 호흡을 하되 의념을 호흡에 집중해서 하나 둘 호흡수를 헤아리면서 그리고 복식호흡으로 일정하게 지속하는 방법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부처님의 이러한 수식관 호흡은 부처님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이 수식관 호흡 이후에 중국의 도가수행에서도 또 도교에서도 호흡에 대한 기식법들이 많이 발전되면서 실천되게 되었고, 또한 단전에 마음과 호흡과 키가 머물게 하는 이런 내단 수련의 호흡 수행법이 탄생되게 되고 많이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불자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도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직관을 통한 사띠 수행과 사마타 수행을 통한 의념 수행으로서 마음의 적정 상태와 공적 영지를 만들어서 깊은 산매 속에서 심안을 열어
일체의 지혜를 발현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호흡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호흡은 마음을 먼저 닦아야만 올바른 호흡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진여본성의 마음을 발현시키기 위해서 올바른 호흡을 해야 하고, 올바른 호흡을 위해서는 마음의 청정성을 지켜나가야 하고, 결국 대도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닦는 수행과 함께 올바른 수행을 함께 병행해야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마음의 공적영지를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올바른 호흡법은 심신의 건강을 지키면 물론이고 몸의 정기신을 합일시키고 마음을 진여본성으로 이끌어서 해탈열반을 정득케 하고 그 과보로 보신을 얻을 수가 있고 결국 우주의 법신과 합일되어서 진여법신을 정득할 수 있는 훌륭한 수행법이 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호흡은 이처럼 감정 조절이나 정신 집중이나 통찰이나 건강 회복이나 마음을 닦는 공부나 성불을 위해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수행의 도구인 것입니다. 결국 이처럼 마음 닦는 올바른 수행과 호흡법은 둘이 아닌 것입니다.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수행법인 것입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궁극적 해탈열반을 성취하게 하는 이 호흡법을 반드시 올바르게 알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의 이 진심법문의 내용을 마음속에 잘 담아 놓으셨다가 올바른 언념수행과 호흡을 실천하셔서 큰 깨달음을 얻으셔서 모두 부처님이 되시는 그런 크나큰 영광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서 오늘 진심법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할 수 있을 때 공부합시다. 여러분, 다 함께 성불합시다. 감사합니다.